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망하게 되었고,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끌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애통하는 심정을 5편의 시로 남겼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의 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또 2장 1절에서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에서 예레미야는 극도로 탄식을 하는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고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패망 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망하기 전까지 스스로 괜찮게 느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괜찮다라는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쟁을 치르거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진실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번영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사회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평화,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순종에 따른 저주와 책망과 파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호의를 받으면 그것이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민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을 누렸는데 그동안 그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헛되고 미혹되는 말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 2장 14절에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예언자들은 너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너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너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짓 예언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교만과 죄와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진실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막게 하고 거짓 예언에는 귀를 열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는 백성들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 존경과 영예를 누리던 민족이 이제는 경멸과 압제를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텅 비었으며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그렇게 철저하게 파멸하셨습니다. 애가 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마저 파괴하셨다는 것은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원수가 되어 직접 성벽과 성전을 파괴하셨는데 그 이유는 죄악으로 무디어진 자기의 백성들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도려내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암을 발견하면 그것을 도려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대수술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행하신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적 타락이 시작되면 정치 권력이 타락하게 되고 또 경제가 부패하게 되고 이어서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같은 몰락의 연쇄 반응은 언제나 영적 타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유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전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 적막함을 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전에는 열방 중에 큰 자였고 공주였던 자로 복을 누렸는데 이제는 적막하고 과부같이 되었고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담한 멸망은 모세를 통해 이미 예언됐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너를 파멸시켜 원수들이 너를 보고 기뻐하며 그 힘을 자랑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파멸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퍼하다가 예루살렘의 함락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사건임을 인식하고 유다의 죄가 이러한 재앙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합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율법을 어겼고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치료자,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6, 17,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1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우는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옛날의 모든 즐거움의 삶을 현재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예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참상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물질로는 풍족하나 영적으로는 하향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갔고 해방 이후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먹을 것이 부족하여 보릿고개에 배고픔을 겪었고 참으로 가난한 어려운 시기를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문화적으로도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는 세계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어깨를 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 뒤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 와서 흘린 피와 선교사들의 피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래가 암울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에 너무 치우치면서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고 음란과 마약과 술 취함과 방탕이 넘쳐나며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다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노여움을 드러내시면 어쩌나, 예루살렘 성처럼 적막한 곳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듯 심판이 닥치기 전에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인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19절에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인데 여기서의 중심은 회개이며 회개는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으나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불행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 미래 세대의 불행과 참상을 미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살다가는 슬프다 하고 탄식하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였는데 하나님은 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불치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시 126편 5절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려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선한 결과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게 둘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후손에게 끼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18세기 두 사람을 선정하여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였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큰 부자가 된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성경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주었고, 마커스 슐츠는 성경에는 무관심하고 돈 버는 데만 힘쓰는 전통을 물려주었습니다. 5대에 걸친 그들의 후손들을 추적해보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이들 중 100명은 목사, 65명은 대학 교수, 12명은 대학 총장, 60명은 의사, 130명은 판검사 및 변호사, 85명은 저술가, 75명은 군인, 80명은 공무원, 1명은 대부통령, 4명은 상하원 의원이 됐고, 반면에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이들 중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보여준 결과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가 너무 싫어 멀리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실패하고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 다음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신앙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나라가 슬픈 애가를 부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약해져 갈 때 우리가 먼저 느끼고 일어나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일어나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